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정 설계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 회복되어야 될, 또 회복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첫째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가정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행복,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담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그 사람들이 모인 공간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출발점으로 두셨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잖아요.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으로 세우십니다. 가정의 역사는 이 지구의 천지 만물의 시작과 더불어서 가정은 시작됐어요. 가장 오래된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때 가정을 세우셨어요. 대단히 오래된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하심 가운데 세워진 거거든요. 이 가정은 그 세상의 어떤 제도보다 먼저 존재했던 거룩한 기관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그러한 곳으로 창설하시고 세우신 것이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가정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사랑했던 사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 가정의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불신, 갈등, 상처, 아픔들이 심어집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가정 어떻습니까?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가고 있어요. 이혼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조금 살아보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 그냥 너무 쉽게 갈랐어요. 너무 쉽게 헤어져 버려요.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돼 버리고요.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돼 가는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사랑과 안식의 곳이 아닌 아픔과 갈등과 외로움의 공간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 복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가정의 파괴를 막고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 해결,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도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의 열쇠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복음이 희망인 것이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가정 윤리나 도덕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가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가정 회복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비상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도 모르나 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됐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선, 우리 한국 고대사 속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의 그 위치라는 것은 너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변한 지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사회적 관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 속에서 혁명적인 복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복종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종,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래에 두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되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이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굴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복종하다고 하는 헬라어 휘포타서는 군대 용어에서 유래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순응하는 것.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령에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정해 주신 그 질서를 기꺼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이걸 안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과 여는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동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남자를 먼저 지으셨잖아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두셨거든요.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 세계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질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정하여 주신 이 질서를 기꺼이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행복의 비밀이 있거든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고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시고 세우신 이 공동체에 두신 이 거룩한 질서, 이 질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행위, 이것이 아내의 복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 순종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과 연결됩니다.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강조점이 좀 다르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관,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같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 아빠도 하나님의 형상, 엄마도 하나님의 형상,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회사 사장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회사 사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존중, 겸손히 섬겨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는데, 복종, 이것은 사랑과 존경에 기초한 동력의 순종이며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순종하는 아내도 있지만 뭐 가만히 따져보면 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있나요? 뭐? 죄송합니다. 존경받을 남편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에 순종할 때 가정에 행복이 있게 돼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은 이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아내와 남편, 자녀 모두를 위한 행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 아시잖아요. 악명 높았던 노예상인, 아프리카의 멀쩡한 젊은이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신대륙에 돈 받고 팔아서 넘겼던 존 뉴턴 아시잖아요. 술과 방탕으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악명 높은 노예상인 아닙니까? 이 존 뉴턴의 아내가 메리 캐틀릿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내는 이와 같은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막장이잖아요. 인간 말종이잖아요. 이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옴을 기다렸다고 해요. 존 뉴턴은 어느 날 노예무역하고 돌아오는 그 바다에서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난파 직전, 거의 죽음까지 갔는데 살아난 거예요. 상황을 보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그 항해 경험으로 보면 이 풍랑에서 이 끝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죽음을 생각한 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났지? 왜 내가 살아났지? 왜 나를 하나님은 살리셨나?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붙잡도록 기다려준 이는 내 아내였다. 내 아내였다. 이 아내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찬성을 낳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사랑의 책임, 아내에게만 복종하라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사랑의 책임, 중한 책임을 줍니다. 19절. 남편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많았던,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죠.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내만 복종해야 되죠? 저 사람은요, 쟤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복음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절대적인 권위자였어요. 지배자였어요. 이 남편의 말 마음에 안 들면, 요리 잘못하면 가, 보따리 싸고 가 하면 끝입니다. 아들이 마음 안 들면 너 나가,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 하면 끝이에요.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했거든. 로마 헬라 시대만 하죠. 조선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우리 고참들이 재밌게 떠들던 얘기가 있는데, 여자와 명태와 쫄병은 사흘마다 한번 때려야 된다. 나무 위키 두드려 보세요. 나무 위키 사전에 나와요. 여자는 사흘을 때리지 않으면 여우가 된다, 이런 말도 표준국어 대서전에 나와요. 이상한 관유건데 상상이 안 가죠. 매 맞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매 맞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이 많거든요. 요즘 그렇다가 남편들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무거운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남편에게 주어진 첫째 명령이 사랑하라 했는데요,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파오로 주어졌어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뭐예요? 성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목숨을 주셨어요. 내놓으셨어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 순종보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 책임 의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모든 거 다 감당하라. 다 감당하라.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 감당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같이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책임이에요. 서로 어느 한쪽만이 아니야.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호 책임, 상호 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죠. 남편의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골로새 3장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남편, 아내들,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세워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훨씬 센시티브해요. 훨씬 여리고 깨어지기 쉬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섬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권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복된 가정, 회복돼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 공동변호 표준 3번에게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남편들 참 모질게 많이 대했잖아요. 우리네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도 보면 많이 눈물 많이 뿌렸잖아요. 아내를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태도, 이거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잘 알지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것, 모질게 대하는 것은 폭력이나 학대뿐이 아니에요. 무관심, 비난, 잔소리, 영적 무능력, 이거 아내의 마음을 꺾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의 마음을 감싸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가정 안에 남편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자 역할이자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자녀들,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의 다 자녀들이죠.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포괄적인 책임. 물론 주 안에서 중요한 조건이 묻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을 명령할 때는 자녀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도록 낳아주시고 20여 년 이상을 양육하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대부분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맙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것,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서운한 것도 있고,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생명, 그분들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분들이 낳아주셨어요. 그분들이 키워주셨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 자체로 감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 계명, 이 명령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는 하라, 하지 말라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 약속이 주어져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복이 있음을 부모 공경의 계명에 따라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과 장수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행위를 넘어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자녀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부모 위에 계신 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못 배우면요, 사회에 나가서 안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 직장에 가면 상사의 권위, 교회에 가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 순종하는 거 안 돼요.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건강한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가요. 그거 못 배워버리면 정말 쓸모없어져. 그것은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영적인 순종이고, 그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4대 조상 4명의 족장 이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장 오래 사는 장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의 절정이 어디에 있나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끔찍한 명령. 그런데 묵묵히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번제할 나무 앞으로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묻잖아요. 이삭이 묵묵히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가 쌓아놓은 장작, 번제 단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삭의 순종. 이삭이 받은 복. 이삭도 큰 복을 받죠.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서게 되고 자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자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눈에 앞에 보이는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로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은 부모, 특별히 가부장적 권위가 강했던 시대에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자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까딱하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내 새끼 내가 하겠, 내 새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내 새끼 내가 혼 좀 내겠다 하는데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녀의 육체를 낳았지만 그 영혼을 다스릴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것, 무리한 요구, 자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모의 기대, 이것도 자녀를 힘들게 만들 수 있죠. 또 지나친 비교, 이거 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애 자존감을 확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저 옆집 애처럼 너는 왜 못해?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 자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성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 자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비난, 가혹한 비난, 이거 자녀의 마음을 확 꺾어놓거든. 성장기 때 잃어버리면 자녀가 낮은 자존감으로, 이 자존감이 높아야 인생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리면 열등감, 오그라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의 영혼에 깊은 낙심 좌절을 가져오고 병들게 하는 것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힘들게 밖에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자립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나가고 세상 살이하면 거기서 욕도 얻어먹고 모욕도 받고 상처도 받고, 우리네 아버지들이 대부분 또 그랬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힘없고 연약한 아내, 자녀들한테 밖에서 받았던 상처, 이 모욕, 이거 술 먹고 힘없는 아내와 자녀들한테 다 쏟아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남편에게 막 구박받고 무시받고, 그러면 그 화가 또 자녀들에게로
팍 쏟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빨래터, 세탁기 없을 때는 빨래터, 빨랫감 잔뜩 까서 빨래에다 그냥 팡 때리면서 예의는 팡팡. 지금은 두드릴 빨랫감도 없지만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올바른 역할은 뭘까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진리로.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녀 교육 어려워요. 중요하죠.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물이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물이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소중한 손님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손님으로. 손님은 언젠가 떠나잖아요. 자녀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 곁을 결국 떠나가잖아요. 결혼하고 가정 이루 떠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온 소중한 손님으로 환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때가 되면 떠나가면 잘 보내주고 축복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덜 집착하게 될 거예요. 자녀에게 집착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역기능들이 막 생겨나요.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하던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끔찍한 고문,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문을 다 받습니다. 아내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이 어린 아들 미하이는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집니다. 루마니아 공산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분의 하나님을 더 믿고 싶었다. 부모의 고난은 자녀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아닌 신앙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고 배운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부모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값진 성경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은 복음이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영역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통치가 가정 안에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내의 남편을 존중하는 순종.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구현해 가는 것이다. 자녀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스러운 양육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비추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이 가정 안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주님 밀어내고 주님은 문간방으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안방 차지하고 여전히 내가 우리 가정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 멋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이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힘은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어떤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있습니다.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아내들에게 남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소망으로 인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이거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존중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순종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부모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직장에서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말할 수 없는 모욕, 자녀들 때문에 에이 사표 내고 나와버리지. 사표 못 내요. 자녀들 때문에 사표 못 내요. 부모님의 아픔, 눈물, 희생, 이거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희생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격려하는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복된 복음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없는 우리의 무지, 무능,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남편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는 아름다운 존중과 순종으로, 부모는 따뜻한 양육으로, 자녀는 기쁜 순종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향기를 온 누리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